스가랴서 1장 8절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개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환상이고 이것은 비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자신이 생각하거나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선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측량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복직,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여섯 번째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여덟 번째는 내 병거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상으로 이 8가지 환상, 비전, 이 장면들은 대칭 구조로 연결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 서로 대칭되고 대조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대조, 대칭 연결되고, 세 번째 환상과 6번째 환상이 서로 대칭, 대조, 이와 같이 네 번째 환상, 5번째 환상이 또 그리고 추가되는 환상이 더 대칭되고 대조되는 것입니다. 8개의 이 환상이 이 2개의 환상씩 묶여서 4개의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환상들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서론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보여주실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꿈과 환상입니다. 이것이 무슨 그 놀이동산의 그 타이틀하고도 똑같죠. 꿈과 환상의 나라, 이 에버랜드 이런 꿈과 환상 보여주시는 건데, 꿈과 환상. 이 꿈과 환상의 이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또 동일한 점은 그 장면을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과 환상의 차이가 뭔가? 그것은 꿈은 잠들었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러니까 의식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의식이 잠잠해졌을 때 그때 보여주시는 거고,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잠들지 않고 의식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의식이 잠들었을 때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의식이 깨어있을 때 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중에 우리가 흔히 무슨 꿈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영적인 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생각이 많아서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가 의식이 잠잠해지면 무의식 속에 있던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무슨 꿈이라 그러죠? 예, 개꿈이라 그러죠. 개꿈. 그리고 이 환상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과 환상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루 종일 자기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그게 꿈을 꾸면 그게 자기 생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게 무의식 속에 쌓이고 쌓였다가 의식이 잠잠해지는 밤에 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환상도 악한 영도 사탄과 귀신도 이 영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미혹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환상과 꿈 자체를 부정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진짜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특별히 꿈으로 주실 때는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의식이 깨어 있을 때 내 생각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많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잘 못 듣고 못 봐요. 그러니까 의식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조용한 가운데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영적인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일까? 시편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친밀하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뭐예요?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려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하시는데 그 친밀함의 결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기에게 나오려고 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그들을 친밀하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들에게 더욱더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도 돼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정하다, 매다라는 거예요. 끈으로 묶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건 곧 뭡니까? 관계인 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더욱더 끊어지지 않게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지를 잘 알고 너희가 이 관계를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잊지 말라고 주신 게 이 말씀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끊어지도록 죄짓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어서 방해하는 것이고, 거짓을 믿게 함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 정의, 공정, 의와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더욱더 내가 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찾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은 걸로 여기고 네 스스로 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분노할 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기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까지 치르고 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금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까,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희가 기억하고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룬다는,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아사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 지킨다는 거,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언약.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한 그 언약, 그 계약,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속아서 거짓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와 네가 스스로 속아서 잘못 판단해서 오해하고 끊어버리고 네 욕심에 빠져서 그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어떤 글을 썼습니까?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요? 이 언약 말씀 통해서 너와 나를 묶자는 거예요. 너 느낌 의지하지 마라. 네 판단 의지하지 마라. 때로 네가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 이 말씀, 이 언약을 붙들면 내가 이 언약으로 너를 묶을 거야. 그럼 내가 너 놓지 않을 수 있다. 네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 놓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예요? 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네가 설사 끊고 잃어버린 바 됐을지라도 다시금 이 언약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나를 바라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는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 이거 안 지키면 그냥 혼난다, 이 규칙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이 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자기 자녀를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리트,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생각하고 잊지 못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찾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히 교제하고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속이고 인간이 그 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브로큰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넌 릴리저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 내 종교를 안 받아들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스트 피플이라는 거예요. 로스트 마이 children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속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넘치고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놨지만 그러나 또 인간 안에 속고 또 스스로 그 죄에 빠져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준 거예요. 이 언약은 그냥 언약이 맺어진 게 아니죠. 대가를 치렀어요. 자신의 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이 원래 무슨 색깔로 칠해놔요? 빨간색이요. 왜요? 하나님의 피로 이 언약, 새로운 프로미스, 계약을 다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창조 계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속아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생명으로 이 창조 계약, 이 구원의 계약을 다시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예요?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 꿈과 환상,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는 이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죄를 짓고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나라도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양은 60년 전에 닉네임이 뭐였었냐면 제루살렘 인 에시아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30년도에 거기서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일본이 만든 가짜 신한테 뭐예요? 전부 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들이 핍박을 두려워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 결의를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 광장이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평토장, 편편한 콘크리트가 돼요. 그러나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진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방해가 심한 거예요. 자신들도 힘이 없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멈추고 예배가 멈춘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사정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신 거예요. 격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짓기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만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다시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메시지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전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반드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나의 언약은 너희 스스로 깨고 뭉개고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널 놓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예전보다 허름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환상을 언제 봤다고 얘기합니까? 밤에 봤다고 얘기합니다. 밤에 봤다고.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만물이 고요하게 잠든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릴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릴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밤이 되면 만물은 조용하지만 내 마음속은 뭐예요? 폭풍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밤 한가운데 네가 절망의 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나의 언약,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한다면 그 밤이 절망이 가득한 밤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역사하시고 시작하는 여호와의 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은 분명히 악한 자들도 움직이는 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좌고 쉬라 그만 되었도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낮에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신자 가룟 유다와 함께 밤에 군호를 짰대요. 그들만, 예수님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는 그들만 아는 신호를 짜고 계획해서 함정을 파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단의 악한 계획이 이 밤에 계획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계획의 밤을 오히려 우리와의 언약, 잃어버린 자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밤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에 나오는 밤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켜질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어떤 밤입니까? 여호와의 밤이니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마지막 그 밤에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됐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금 그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 종일 고통당하고 삶에 소망도 없이 보냈던 그 한숨과 슬픔이 가득했던 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 악한 모든 세력을 다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완전히 악의 나라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쫓고 살다가 억울하게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한 밤 한가운데서 나의 언약을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때 여호와의 밤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던 당시 상황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패와 절망, 소망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작은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작은 새로운 시작, 그 하나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밤으로 그리고 언약을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반드시 찾으시는, 우리를 관계로 완전히 붙드는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패와 절망의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오셔서 그 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밤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전히 루틴한, 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한 가치를 살다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